사람의 이름 중에 고기 부위를 가리키는 말이 있지만 그 사람의 명성을 보자면 우스갯소리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 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많은 말들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많이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익히고 또한 깨달으면 그것이 어디서든지 행세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이 동양 사람,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지만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와 약을 처방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왠지 모르게 오른쪽 상복부에 통증이 이렇게 생기고 배가 묵직한 느낌이 자꾸 듭니다. 구토가 잦고 설사와 변비로 인하여 고생하는데 체중은 생각 같지 않게 감소가 되고 누런 황달까지 오게 되면서 자가 진단을 해보니 이거는 분명 간암이다. 그렇게 판단이 섰던 거죠. 우리 같으면 그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에 의사 선생님한테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약이든지 수술이든지 살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해 주십시오. 그럴 텐데 이 의사 선생님은 자기를 진단해 보니 이미 치료받을 시기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아하, 어디까지 퍼졌겠구나. 또 한 3개월 지나서 어디까지 퍼졌겠구나. 정작 의사는 자기 몸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 결국 죽임을 맞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는 게 힘이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과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 따라 믿음의 능력으로 사용하고 일부러 감추어 두신 것 굳이 끄집어 알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많은 일들에 대하여 아주 귀한 생각들을, 즉 말하자면 지혜로운 말들을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한 한 가지를 묻습니다. 선생님, 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돈의 가치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궁금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베이컨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돈은 최악의 주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 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지만 그 필요한 돈을 주인 행세를 하며 잘 관리를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주신 돈과 물질, 시간, 삶이라는 것, 그게 얽매이게 되면 모든 일들이 흥크러지고 엉망이 되고 결국 찾고자 하는 행복은 못 찾게 됩니다. 그런데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잘 관리하여 뜻대로 소용하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감사요, 궁극적인 행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이 시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본이 되는 한 사람과 또한 참 경계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의 오빠는 나사로요, 그는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를 둔 3남매의 막내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부모님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지 이 가정에는 오빠인 나사로가 가장이요, 또한 두 여동생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니 이 오빠가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에 두 여동생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와야 될 예수님은 그 오빠가 중병에 걸려 투병하는 시간에 안 오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오시게 되죠.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아팠을까요? 왜 이제 오십니까? 지금 오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솔직한 마르다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아픈 마음을 10분 이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불쌍히 여기시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 그의 품으로 돌려주시니 그 가정의 불행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오빠가 돌아왔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 은혜를 무엇이라도 갚아야 되겠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행적을 쫓아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에 들르셨고, 그때에 마리아가 그렇도록 준비한 은혜 갚던 일들을 시작합니다. 값비싼 나귀 하나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아끼고 길렀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에게 이 귀한 것을 사용하게 되지요. 이때에 옆에서 아깝다, 허비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만큼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값진 것, 귀한 것, 소중한 것이 있어 내가 귀한 줄 알면 그도 귀한 줄 알고 그가 귀한 줄 알면 나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릴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축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을 줍니다. 얼마의 돈이 들었느냐, 그것도 물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요. 그러나 가끔씩 요즘 같은 세태에 정성껏 직접 손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잘 쓰지 않는 글씨지만 몇 글자 기록하고, 이거 별것 아니지만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핸드메이드. 그것은 돈의 가치를 떠나 정성이 담겨져 있고 소중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손수 지어서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한 끼의 식사와 같이 주님께서 귀하게 계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내가 칭찬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하시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행위가 귀한 돈으로 알려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실까? 8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면서 주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자 그럴 때에, 십자가를 지러 가자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이 그 뜻을 압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정작 믿었던 베드로라는 제자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붙잡고 느려지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계획과 또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으며 그 마지막 생명 드리는 일들을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하는 대제사장, 성경을 읽고 쓰고 기록하는 일이 직업인 서기관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바리새인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일에 대하여 공감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12명의 제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에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이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 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자기의 귀한 것을 들여 준비하게 되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물론 소중할지라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 물질 때문에 책망받는 사람이 한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먹는 것, 자는 것, 사는 것 모든 것들을 공개받았던 가룟 유다가 이때에 대제사장의 이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돈 주고 팔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물질은 예수님을 파는 일에 사용되었던 물질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물질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던져넣는 일에 사용했던 물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손에 있던 물질은 거기에 금박이 박혀져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주고받은 돈에는 거기에는 죄된 돈이다 그런 글씨가 박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또한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똑같은 물질을 동일한 시간을 또한 비슷한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리아의 물질은 두고두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물질은 두고두고 경계가 되는 물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인하여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본이 되고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 귀한 시간, 귀한 물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